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본문을 통해 풍성한 열매로 기뻐하라, 풍성한 열매로 기뻐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네 번째 고별 설교 말씀을 나눌 때 풍성한 삶으로 더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오늘 하셨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열매 맺음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삶에 열매가 없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뜻대로 잘 안 풀립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큐티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고 뭔가 내 인생이 자꾸 꼬여들고 그러니 주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즉 살아가는 것이 빡빡한 겁니다. 이처럼 인생의 고단한 인생길을 걸을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내 안에 열매가 무엇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관심이 있으시다면 왜 이렇게 내 삶은 힘든가? 왜 강약 같지? 도대체 하나님 주신 축복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래서 강야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만나와 메추려 하기로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왜 내 삶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이벤트와 선물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음 단계의 진화, 인간보다 더 나은 단계의 진화가 일어날 것인지를 궁금해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면 다음 단계의 진화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에게서 비롯된 이 새로운 종류의 생명은 오늘 우리 안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글귀를 읽었을 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C.S. 루이스는 일반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의 열망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되는 것.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이 마음이 와닿았냐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말이 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도 다 똑같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믿음을 진지하게 살아가 보니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삶이 항상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를 잘 믿다 보면 세월을 아끼게 되고 옆에 사람을 돌보다 보면 내 삶이 항상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삶의 항상이 아니다. 더 나은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축복은 돈과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받을 수도 있지만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받는 축복은 갈망과 가치가 변화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됩니다.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바뀌기 때문이죠. 이것이 축복이고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으면 새 것이 된대요. 죄송합니다. 새삥이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대요.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물건, 새삥을 얻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 달라질까요? 예수를 정말 믿고 나서 내 삶에 어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15절부터 20절까지 읽을 텐데요.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존재가 바뀌고 새로운 존재는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에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만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받게 되는 축복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보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들처럼, 거짓 증인들처럼 그들의 마음이 현혹되어서 정말 이것이 무엇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안다고 말합니다. 어떤 열매예요? 아름다운 열매. 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워요. 그의 말과 그의 삶이 탁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부러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존재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에, 그들의 삶에 아름다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키가 크든 작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없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상관없이 예수만 믿기만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축복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제가 발견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영적 준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때 존재만으로 기쁨이 충만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삶이 새로워진 것이기 때문에 늘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존재가 새롭게 된 사람들은 모든 일이 형통하여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리긴 열리는데 조금 열릴 수도 있고 정말 그게 아름다울까 향기로울까 싶을 정도로 미약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면 또 믿음을 가지면 이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열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 준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우리의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마음과 몸과 영혼을 가져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네 번째 고백 설교 메시지를 하시면서 비유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를 제자들을 포도나무의 가지로 하나님을 포도나무가 심긴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누가 포도나무입니까?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고 실제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면 포도나무 덩쿨이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 헌금하고 기부하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또 연장하면서 찬란한 금으로 그 포도나무 덩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였는데 이제 누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약에 살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지키지 못하여서 찢겨지고 무너졌는데 이젠 누가 이스라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자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도래된 사건이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자체가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구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80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12절. 시편 80편 8절에서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12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구약은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따로 떼어 가나안 땅에 심긴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보면 그 넝쿨이
퍼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가 심긴 포도원을 지키는 담을 허셔서 포도나무가 망가지게끔 하셨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떼어서 가나안 땅에 심으셔서 온 열방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제사장나무로 삼으셨는데 왜 담을 허셔서 포도나무가 망가지게 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질문을 이사야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 이사야 5장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 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들포도가 열매가 맺혀지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너에게 가르치고 너희를 선택하여 심었는데 너는 왜 가나안 땅과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느냐? 즉 나쁜 열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도나무가 심긴 포도원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렸습니다. 나무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나무는 제대로 심었어요. 근데 열매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심긴 포도원에 담은 헌거는 뭡니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뽑기 전까지, 심판하기 전까지 마지막 기회를. 그루터기만 남은 거예요. 농부가 심은 데서 거두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뽑아야 되죠. 내가 이걸 열기 위해서 이 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맺혀지지 않으면 당연히 제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신 농부이셔서 여러 차례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선한 길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하지 않자 이제는 허물고 또 일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또 가지를 잔인하게 줄기채 자르기도 하시고 그루터기 남겨두시고 그런 방법으로 또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늘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통하여 참 이스라엘의 새 백성이 된 제자들조차도 뭘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골배 설교를 하시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은 선물이지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감히 때로는 손을 드시고 매를 드시고 가지를 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가 청결해야 되는데 깨끗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하여서 불필요한 열매는 맺어지지 않고 격가지해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가지가 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죄송합니다.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무슨 말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져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시는 도구입니다. 말씀은 마치 영혼의 가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 하잖아요. 뭔가 우리 안에 장가지들, 거짓된 것들, 온전지 못하는 것들이 잘려나가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뭐가 힘들어요. 뭐 건드려지는 게 있어요. 그게 버려져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름 순종하려고 그러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불편하고 저항감이 생기고 또 거부감이 생기고 반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말씀을 알겠는데 순종하기 너무 어려워요. 엄밀히 말하면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고 말씀이 영혼의 가이여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과 온전치 못한 것들을 끊어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왜? 그게 너무 좋거든요.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기서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동의하는 것으로 사람의 내면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뭔가 깨닫고 감동을 가지지만 내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의 가위가 우리 내면에 거짓된 것을 잘라내고 우리 삶에 온전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마다 또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볼 때가 아니라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지만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거룩의 열매가 가득 맺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셔서 하나님 주신 열매가 가득한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된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 위해서는 둘째,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4절, 5절, 6절 세 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포도나무인 줄기에 메인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도나무 가지는 결국 말라 버리기 마련입니다. 가지가 때때로 줄기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찢겨 나가면 서서히 말라집니다.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결되어지는 그곳이 찢어지거나 그 안에 병이 들면 서서히 말라 죽는 것이 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나름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말라가고 점점 우리에게는 열매가 없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것이 주님 안에 거할까? 나름 우리가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두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인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마치 이 내용은 접붙임을 이야기하잖아요.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 유대교회이 되고 이방인 교회는 마치 돌 감람나무였다가 접붙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그곳에서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나무에 접붙임 되어서 뿌리에서 진행을 받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핵심은 뭐냐면 뿌리의 진액을 받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에게서 뭘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진액을, 에너지를 얻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어떤 가지는 나름 풍성한 것처럼 보고 열매가 많아요. 부러워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 저 사람의 삶에 저렇게 열매가 풍성할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이 막 자랑을 해요. 이렇게 살아보라고. 그 뭐예요? 그는 예수님에서 받은 진액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말이 나는 예수님께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로서 승진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뭔가를 많이 기부하고 많이 헌금하고 많이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받은 것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뿌리의 진액을 받는 삶,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뭘 얻습니까? 힘과 에너지를 얻습니다. 즉 예수님에게서 삶의 동기와 동력을 얻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일터에서 회사에서 야근하면서까지 열심히 일을 해요? 하는 질문을 하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감당할 만하기에 많은 업무를 주셨겠죠. 그리고 버거우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질문을 또 받습니다. 왜 일터에서 회사에서 야근하지 않고 최대한 정시 퇴근을 하려고 합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에 사로잡힌 삶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경계를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일의 노예가 아니라 일의 주인이 되기를 명하셨습니다. 일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정신 퇴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반응을 하지만 둘 다 삶의 고백에 예수님에 대한 동기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특징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이유가 예수님인 것,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며 내 삶에 겪게 된 여러 어려움들, 삶의 결핍들을 가지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예수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낭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쉬라고 하시면서 멍에를 준대요. 예수님은 쉼도 주시고 동시에 멍에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멍에는 짐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에,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할 때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름다운 열매가 충성히 맺어지기 위해서는 셋째, 성령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되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며 성령으로 강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준비할 영적 태도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성령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말씀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여러 차례 반복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말씀 안에 거하라.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가장 인간다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이 인간의 인간다움의 가장 아름다움의 상징이죠. 죄로 물든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끊임없이 허락하신 이유는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장 인간다워지고 가장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에게도 오늘 본문에 봤던 참 포도나무가 아닌 들포도를 내는 이스라엘에게도 끊임없이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고 그 이유는 이스라엘 안에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파괴하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시는 이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신 분이다 라고 필요합니다. 달리 말하면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자 훈련 받았지만 삶을 변할 수는 없었어요.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두렵고 떨려서 로마 제국 안에서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어찌할 바 몰랐는데 성령이 오순절에 그들의 내면에 임하시자 주님의 제자들은 그 자유의지가 온전해지고 강건해져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온전케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거는 보증수표와 같은 말씀이에요. 너무 남발하신 것 같아요. 왜요? 이거 주세요 하는데 안 주시잖아요.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던 이 보증수표와 같은 약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근간에 있는 지난주에 했던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것을 이해할 때 진정 그 보증수표와 같은 약속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유의지가 온전해져서 죄로 물들지 않고 온전해져서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껏 간구하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받음이 아니라 주심으로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랑 하나님과 다른 놀라운 차이입니다. 우리도 때론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줘서 기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뭔가를 받아야 돼요. 보상도 받아야 되고 격려도 받아야 되고 위로도 받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주심으로 영광받습니다. 하나님의 받음으로 영광받는다면 하나님은 온전치 않은 신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주심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 주신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주지 않고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구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그 어떤 것보다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막 무엇이든지 막 간구해서 구하는 길을 너무 간절히 바라요. 왜요?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습니까? 기도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달리 말할게요. 못 주시기 때문에 영광을 취하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노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령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우리 인생을 살펴보세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니까 살인하고 빼앗는 거고 시기하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까 다투고 싸우는 거죠. 끊임없이 이건 다투고 싸움은 시기와 욕망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자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마음껏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이 되셨고 하나님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물든 세상에서 연약한 육체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뭐 때문이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즉, 이 뜻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욕망을 해결하는 요술 램프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예요. 때때로 어떤 성도님들 보면 하나님을 마치 거룩한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에게 뭘 줘야 될 분처럼 협박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때로는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강제로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나 그러면 안 할 거예요. 라는 얘기를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안 들어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줄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된 동기로 하는 기도입니다. 대상이 잘못됐거나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생각하지 짐승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짐승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짐승 같은 마음으로 뭔가 끊임없이 먹고 소비하고 채워줘야지만이 내 삶이 편안하다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위한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때로는 성령님도 우리가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방점은 너 안에 욕망이 있잖아 그래서 기도하지 마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 하나님 영광 받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너 안을 도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구해서 성령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내 삶의 개인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맺으신 열매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가득한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름 이런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하십니다. 11절 다 같이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기쁨이 있을 때입니다. 어떤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이거 들어주셨어요. 그것이 기뻐요 하면 그거는 우리의 기쁨이지 예수의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 욕망을 채워서 얻게 되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 함께 하기 때문에 얻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때때로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인 거예요. 이거를 표현해도 알지 못할 텐데, 싫어할 텐데, 그런 기쁨이 있을 때,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우정이 있어요. 그 우정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 요거를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세상에 어떤 가르침과 우리 안에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친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모욕, 그리고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감당해요. 불시험 능히 감당합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자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푸른 부분 가운데 있을 때 한 사람이 더 나타납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의 불같은 시험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에 다니엘 세 친구는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뛰어놀고 있어요. 그걸 보고 세상 사람은 경악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의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부재가 예수님의 내적 동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고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 새로운 종류의 인간입니다. 예수님 믿게 되며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 함께 동행하시고 친구 삼아주시는 것을 하나님 축복으로 느껴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어느 곳에서나 삶의 열매가 가득한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고별 설교는 열매에 대한 기쁨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뻐하라. 너의 삶이 항상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재가 오히려 풍성한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자유의지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새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되고,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며, 세 번째, 성령으로 자유롭게 강구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준비사설을 통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